할렐루야. 12월 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도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올려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함께 있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 민족들에 대해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죄를 물으시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른 기준을 먼저 적용을 하십니다. 본문 2장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앞선 이방 민족들의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할 때 없었던 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례들을 지키지 아니함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임할지 아니면 화가 임할지가 결정이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이며 자신들 앞에 놓여진 복과 화 가운데 화를 스스로 선택하는 패역한 행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행위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는 행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짓된 것에 미혹되는 행위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저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까지라고 소급하여서 언급한 사실은 그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로부터 유다 백성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아니하였고 극심하였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따라갔던 반역과 패역의 반복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역사가 과거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 삶 가운데서 현재 진행형의 역사로 계속되고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와 우상 숭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반드시 세트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행위가 있고 난 뒤에 일어나는 그 결과가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언제 임하였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까지 완전히 불태워진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사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자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눈여겨보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수요 기도의 말씀으로 전하였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답게 교회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7절 말씀에 내 거룩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부재는, 믿음의 부재는 바로 사회적인 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파생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이 교차되어 있는 말씀이 9절 이하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소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동사 안에 주어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 일반적인 문장 안에는 주어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읽은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원문의 표현에는 1인칭 단수 대명사인 내가라고 하는 아노키라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의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조하면서 행하신 일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나실 사람, 나실인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실인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완전히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쪽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행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누르르니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노키라는 단어를 표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직접 실행하시는데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세 구절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없으며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망할 수 없으며 힘을 낼 수 없으며 구할 수도 설 수도 피할 수도 자기 목숨도 구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아무런 방법이 없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철저하게 무시하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제약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